세상을 보는 시각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는 견해와 안 믿는 사람들이 사건 견해를 보는 것은 달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든지 세상을 보든지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이들이 성전 앞에 기도하러 갔을 때 안전뱅이가 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이걸 본 사람 자기들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은사 집회를 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도를 전한 거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이제 설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되어 있죠. 지금 이들이 설교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뱅이를 고쳐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거기 설교를 했습니다. 조금 일찍 끝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보고가 그 예루살렘을 담당하고 있던 기득권자들,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에게 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들의 보고가 들어와서 이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이들이 지금 설교를 한 것은 자기 의도를 한 겁니까? 성령의 감동을 한 겁니까? 성령의 감동을 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들이 오다가 교통체증으로 막혀서 늦다든지 아니면 다 설교 끝나고 돌아간 뒤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었다라든지, 그렇죠? 이야기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이들이 와서 잡으러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더라.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와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온 천사를 동생을 하려고 했을 때 롯이 막 말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해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방금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너무 다르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우리 원대로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되었습니다. 하란에 있을 때 참 거기서 이제 다 자리를 잡고, 나이도 75세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면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상황에서 떠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곡식을 거두는 때, 추수할 때, 그래야 오면 사람들이 인심이 후하니까 여기저기 먹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와보니까 기근이 심히 들어있습니다. 그럼 기근이 아브라함이 딱 오니까 기근이 든 겁니까?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농사가 안 되고 있었습니까? 출발하기 전부터 농사가 안 되니까 왔을 때 기근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곡식이 풍성할 때는 나그네에게 베풀 수 있는데
자기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근을 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앞에 또 어려운 현실을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중성,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쭉 길을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 다시 왔던 길로 가서 양쪽에 큰 산이 있는 이런 바위가 있는 그리고 앞에는 홍해 있는 그 앞에 딱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뭐라고 하는가?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쉽게 말하면 도간에 든지다. 요거 도간에 든지다. 그렇게 자기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내보내드리만 결국 이 도간에 든지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쫓아가겠습니까? 쫓아가겠죠.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 도간에 든지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뒤에서 쫓아가지고 공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길을 다 평탄케 해주시고 원수가 우리를 잡으러 올 때 하나님이 천둥을 내려서라도 죽이시는 하나님, 그거는 우리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원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도간에 든지가 되게 하시고 또 원수를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공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도 베드로에게 설교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인 지도자를 통해서 가서 좀 잡아라 이렇게 부추기신 하나님,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그의 군대로 말아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쫓아가면 홍해 다 수장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바로가 쫓아오니까 백성들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도대체 우리를 바다에 다 빠뜨려 죽이려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했나?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돌아가머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가만히 보아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와 잡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잡혀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뜻이 있겠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진 않을 텐데 그 믿음으로 오늘 모세가 백성들이 이야기했듯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양면적인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 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이다.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왔는데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화장실 볼일보러 갔는데요. 그때 함께 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죽일 기회를 지금 원수 갚을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그래서 겉옷만 살짝 빼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이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다시 26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똑같은 상황이 또다시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을 찾으러 올 때 여전히 그와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무엘상 26장 6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곱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우리 손으로 악을 행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요 앞에 보면 이제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다가 다윗이 군대를 가서 그를 죽이려고 갔을 때 그 부인 아비가일이 와서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참았습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 그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테스트. 상황은 똑같은데 해석은 다르잖아요. 군인들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때 원수를 갚자는데 다윗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악을 행할래? 너희 손으로 원수를 갚을래? 이거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여기서 싫어하는 것은 심히 화가 나서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도록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화낼 소식입니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신성 모독죄로 이들을 잡아가 죽였거든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살아났다는 말은 그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럼 자기들이 했던 말이 지금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거짓말로 드러나 버리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했던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차인표 시간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죠. 자기가 50대인가 이런데 자기가 50을 살면서 깨달은 3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또 하나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셋째,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 없다. 3가지를 깨달았다고 자기가 그때 TV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몇몇의 사람, 일시적으로는 숨길 수 있는데 영원히 모든 사람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한 사람은 다 두려운 것이죠. 언제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언론 뉴스를 쭉 보면 실체가 드러나려고 하면 그걸 막 묻기 위해서 막 다른 사건을 막 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거짓을 한 사람은 항상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당당한 사람은 누가 당당합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뭐 겁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거짓을 말하면 계속 덮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옳은 것을 말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정책을 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복지 정책을 많이 하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라도 어떤 소식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해도 나는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 내가 옳다고 모든 사람이 찬성할 것이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착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이거는 반드시 사실이고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사실 이게 어떤 죄인을 붙들었으면 법정 어떤 세우고 나서 가두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둔다는 불법적인 거죠. 오늘날도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어떤 그냥 죄도 없는데 어떤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두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종교인들에 의해서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버려주십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고 벌을 받으면 그건 우리가 깊이 뉘우쳐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의를 위해서 살았는데 핍박을 당할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게 옳은 일이다 싶으면은 어떤 누가 뭐라 하든지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아무런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 가서 뭐라 하겠습니까? 찬송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제자들은 감옥에 갇히게 하시면서 또 듣는 사람들의 숫자는 5천 명을 회심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 또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여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 다 뜻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갇혔고 제자들은 갇혔는데 하나님은 교인들은 부흥시키시는 분이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을 주관하시는 분이지 사람이 교회의 부흥을 주관하는 대상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흔히 큰 교회에 부흥하는 데 보면은 마치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부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대단히 착각입니다. 착각. 교회 부흥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예전에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시작하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으로 안식년을 가려고 하다 교회 건축 중이니까 교회를 비우는 것은 안 되겠다 싶어 교회 지키려고 하니까 당의원 장로님들이 목사님 갔다 오십시오. 교회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십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하도 이제 또 장로님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미국 가서 1년 동안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소식 궁금하잖아요. 평상시에는 교회를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래서 뭐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아무 일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 목사님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교회도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섭섭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설교 잘하고 자기가 뭐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더군다나 교회가 큰 교회 세울 때는 여러 가지 물질적 어려움이 있을 텐데 사회가 교회를 비우면 안 돼야 이게 정상인데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잘 되고 있으니까 한편으로 섭섭하면서 아하, 교회는 내가 부흥케 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지도자는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존중을 해야 되지만 너무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은 감옥에 가두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봤을 때는 감옥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향하고 있죠. 더군다나 또 이 안전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또 사람들이 그에게 막 주목하고 있잖아요. 또 설교하니까 5천 명이 막 교회에 몰려오는데 그때 만약에 이들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교만해질 수 있겠죠.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영시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내가 진짜 대단한가 보다. 대단한가 보다. 그래서 영적 위기는 교회가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잘 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봐도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는 교회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국교가 되고 교회가 이제 힘이 있을 때 그때부터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핍박의 때, 고난의 때는 오히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다 기도하니까 우리가 안전합니다. 그러나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을 때, 또 내가 잘 될 때, 부유할 때, 이때가 정말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죠? 감옥에 가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감옥에 가두게 하십니까? 원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면은 아하,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을 볼 때 왜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할 때에 그들이 이르러 동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 사건입니다. 그 말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들이 설교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들을 또 잡으러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이 허용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할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지켜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유 없이 여러 가지 상황에 닥칠 때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가운데 두셨을까? 가만히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에 두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살았다는 말을 전하니까 이들은 극도로 혐오감을 나타내는 거죠. 왜? 그들이 한 말이, 주장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겠습니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가두게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믿는 자가 5천 명이나 되게 하신 하나님. 교회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해지면 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버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 전혀 예상치 않은 어떤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교만할까 봐 지켜주시는군요. 이렇게 기도하면 가장 믿음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